우리 어렸을 적 배가 아팠을 때 주로 처방전은 엄마의 손이었습니다. 엄마 손은 약손, 아가배는 똥배. 그러면 신기하게도 아픈 배가 나았습니다. 이 엄마 손에 어떤 그 능력이 있기에 그렇게 아픈 배가 금방 낫게 될까요? 그건 아마도 엄마의 사랑일 겁니다. 이처럼 그 따뜻한 그 손길, 그 엄마의 따뜻한 마음이 배어져 나오는 이 치유의 손길은 우리 예수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을 통해서 그들의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었고요.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각종 병든 자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을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나왔어요. 또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을 그들이 누리지 못할 때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사람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그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이들을 축복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이 귀찮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다른 사역하기에도 바쁜데 이 어린아이들을 자꾸 어른들이 데려오니까 이 어른들, 이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다른 일 하기에도 바쁜데 좀 이 어린이들, 너희 자녀들을 좀 데려오지 말라.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심하게 화를 내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돌려보내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유언자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정에 제자들은요, 움찔했습니다. 나름 예수님을 좀 배려한다고 이렇게 아이들을 좀 정리했는데 야단을 맞으니까 좀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런 그 어린아이들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또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을까?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그 자신들의 선행이나 또 자신들이 뭔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그 지금까지 생각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길,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길, 영생으로 나아가는 이 길이 이제 얼마 후에 한 청년과의 만남 속에서 분명해지게 됩니다. 이 청년은요, 예수님이 그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서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넉넉한 삶을 사는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젊은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누리기 어려운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율법에 신실한 자였어요. 어렸을 적부터 그 유대의 그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으면서 성실하게 율법을 지켰던 신실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에게는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그 길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답답해하던 차에 이 청년은 혹시 지금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권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나가면 혹시 여기에 대한 그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내신 그런 생각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기다리던 예수님이 마침 나타나셨어요. 딸과 같이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소리쳐 외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자신이 정말 해결하지 못한 그 인생의 큰 문제를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무릎 꿇고 소리 지르는 이 청년을 예수님은 무릎걸음이 바라보시다가 퉁명스럽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예수님은요, 이 청년의 그 마음을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런 그 예수님의 그 퉁명스러운 그 말씀에 청년은요, 당황하게 됐죠.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청년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며 선하게 살아왔는데 여기에서 영생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는 선한 선생이신 예수님께 이 영생에 대한 이 구원의 방법을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청년이 던진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 이 청년은요, 인간의 수단과 업적에서 선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선을 통해서 어떻게 영생으로 이것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그 확실한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연결점을 좀 찾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청년이 생각하는 방법이 결코 쉽지 않아요. 보다 정확히 말하면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지금 비춰주십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시금 청년으로 하여금 신이하게 만들었습니다. 당황스럽다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 때문에 힘을 얻게 돼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들은요, 듣던 중 가장 반가운 소리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렸을 적부터 가장 성실하게 지켰던 계명들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청년은요, 신이 나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것을 내가 다 지켜왔습니다. 뭔가 궁지에 몰린 것 같았는데 이 말씀에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청년을 예수님은요,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마가의 표현대로 하면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청년이 나름대로 그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을 보십니다. 사실은 지금 유대인들이 복을 받고 있는 것도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암송하고 지키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청년의 마음을 보시고 흐뭇해 하신 거예요. 사랑스럽게 여기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율법을 잘 지켰던 것으로 만족해하는 이 청년에게 정면으로 도전을 하십니다. 너에겐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상당히 율법에 신실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에 신실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한 가지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계명들을 알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만으론 영생이 보장되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는 이 예수님의 지적에 청년은 잠시 마음이 상했어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켜왔는데 뭐가 부족한 거지? 더 이상의 다른 개념이 있나?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너의 전 재산을 다 처분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은 그의 많은 소유를 포기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은 율법을 어렸을 적부터 신실하게 지킨 것으로 영생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것으로 족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 밖의 예수님의 그 요청은 그의 마음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저 나를 따르라고 하시지 굳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모든 부자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부자들이 있었어요. 그를 쫓아다니고 그를 섬기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요청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 요청 앞에서 청년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예수님의 요청은 그에게 수용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며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근심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청년에게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방해가 되는 요인은요, 그가 갖고 있었던 많은 재물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길을 가로막았던 것. 사람들은 예수님의 요청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이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 또는 잃어버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이 끝마쳤을 때 손해라고 여겨지면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희생하려고 하지도 않고 헌신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그마한 그 복을 좀 누려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기적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근심하며 뒤돌아서서 가는 이 청년을요, 예수님께서 측은하게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생각을 해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림으로 보여주셨어요. 비유로 보여주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다.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비해서 바늘기는 얼마나 작습니까? 요즘은요, 이 바늘기에 실을 끼려고 하면요, 애를 먹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돋보기로 이렇게 비춰봐도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사실 불가능하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단순히 부자라는 이유가 아니라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 한,
그의 삶이 만모니즘에 빠져 있는 한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진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돈의 지배를 당하는 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 돈의 지배를 받을 뿐이지, 세상의 지배를 받을 뿐이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처럼 과장법을 쓰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자에 관한 예수님의 풍탄과도 같은 선언은요, 이것을 듣던 제자들에게는 충격과 당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매우 놀라워하면서도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이 물질적인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이 가난은 악의 대가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을 바라보면서 이 재물과 구원에 대한 제자들의 통념이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의아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일은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요, 자신이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영생을 위한 새로운 의무를 지금 행하도록 한 가지를 제안하십니다. 그게 너가 가진 그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하시는 새로운 의무였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요청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걸 보면 그가 어려서부터 열심히 율법에 순종했다고 하지만 이 순종은 상투적인 관습에 젖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진정성이 그 속에 없었던 것.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이 신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주일 성수 잘하고 열심히 또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 정도면 신실하지, 이 정도면 됐지, 그런 생각들을 가져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신실함이 아닙니다. 대개 보면요, 자기 만족을 위한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은 거들떠도 보지 않으시는데 자기 스스로 만족해할 뿐인 거예요.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뿐입니다. 그래서 이 10장 1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주는 것을 받아먹습니다. 스스로 찾아 먹지 못해요. 또 자기가 일하지 않습니다. 실컷 자다가 일어나서 흔들어 깨우며 밥 주세요 그래요. 절대 의존합니다. 요즘 장가 가서도 그러더라고요. 절대 의존하게 돼 있어요. 예수는 바로 아이들의 이와 같은 속성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키고 있는, 아이들의 속성,
속성, 부모를 절대 의존하는 아이들의 속성.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순수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이 청년은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뭔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치고 힘들 뿐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요, 토시 하나도 안 되게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점에서 청년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삶의 최고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그가 소유한 물질 앞에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영생을 얻는 길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뒤따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미 물질이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두 마음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두 주를 섬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그의 부족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에 불복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버리고 쫓으라면 다 버리고 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보던 베드로가요, 끼어들기를 합니다. 재빨리 끼어들어서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 청년이 하지 못했던 것은 자기들이 지금 행했다라고 예수님께 상기시켜드립니다. 이런 그 베드로의 속마음은요, 이 순간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 청년은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우리는 저 청년과는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흐뭇해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이 대화를 나누는 이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한 그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린 우리들, 예수님을 따른 자기들이야말로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랑스럽게 지금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청년처럼 이 베드로의 말을 잘 들어보면 제자들이 처음 부르셨을 때 그물과 배 부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것도 진정한 포기와 헌신이 담겨있지 않은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처음부터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낌없이 예수님께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그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벌였던 일들을 보면 그들의 그 포기에 대한 막연한 기대, 그리고 이것을 점점 키워가는 이기적인 제자들의 모습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이 제자들도 어떤 면에서는 이 청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제자라면 어떤 보상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이 가시는 길을 끝까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참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막연하게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보상을 기대합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읽은 예수님은 그들의 보상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물론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배에다가 물질적인 보상의 100배에다가 영생이라. 이건 대단한 보상입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달갑지 않은 선물이 하나 탁 끼어들었어요. 보상을 100배나 받긴 하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을 주시되 복만 주시면 되지 왜 거기에 박해를 받는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정말 100배나 받았습니까? 물론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전혀 아닙니다. 그들의 생을 보면 제자들이 받은 것은요, 고난뿐이었어요. 아니, 죽음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분명히 제자의 길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쫓았을 때 얻는 것은요, 이 땅의 수많은 영화가 전부가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고요, 불편함도 있고요, 곤란함도 있는. 예수님은 보상을 바라고 포기하는 척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보상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핍박과 함께 주어질 것이고 내세의 영생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됩니다. 주변에 몰려들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떠나가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100배의 은혜, 그 100배의 은혜보다는 박해의 피해로 인해서 어려움, 박해의 피해로 인한 그 어려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왜 진정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까? 왜 헌신하지 못합니까? 받을 하나님의 100배의 복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내가 제자가 됨으로써 겪어야 될 어려움들, 그 곤란함들, 그런 것들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베드로의 말에 은혜와 고통도 수반될 것을 말씀하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나 누구보다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런 그 베드로의 기대 속에서 베드로의 그 자기 공로와 우월감, 교만의 생각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이 배타적이고 이 특권의식을 갖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경고를 주시기로 합니다. 야, 니들이 지금 잘났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이거 다 바뀔 수 있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도 다분히 자리 잡을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내가 먼저라고 하는 그런 그 우월적인 의식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길을 거닐면서도 누가 큰지 서로 막 설전을 벌였던 거예요. 야,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아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냐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문제.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 기준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정말 어떤 동기에서 일이 시작되었는지, 또 언어와 행동 등에서 우리 그 삶의 언어와 행동 등에서 드러나는 것들, 그리고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은 다 보시는 것. 그렇게 완벽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여 비록 순서를 세웠지만, 야 내가 먼저야, 순서를 세웠지만 그 먼저와 나중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언제고 뒤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시고, 그래서 종말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보상은요, 우리의 기대치를 다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쭐해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위험성을 경고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 구원은 우리의 복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요, 우리가 찾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영생을 성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이 생명을 완성하는 일은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으면 됩니다.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서 내가 그것을 수용하면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부자 청년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이 말씀에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우리가 진정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제자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외형적인 그물과 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은 이 재물에 발목 잡혀서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간 부자에 빗대어서 자신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싶은 기대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물질과 명예, 욕망을 접고 예수님을 위한 헌신의 길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이 행동에 대해, 자신이 행했던 이 행동에 대해서 칭찬과 보상을 기대하고 나간다면 무슨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어떤 제자로 만들어가려고 하냐면 늘 어떤 그 기대치 만족을 추구하는 외형적인 제자들, 그런 제자들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올려드리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사탄은 힘없이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는 단지 제자 훈련 과정을 무사히 끝낸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만족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대치를 버리고 옛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진실된 제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요구는 오늘날 이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급진적인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모든 걸 다 팔고 주님 나눠주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수용하기 힘든 불편한 요구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바깥에서 궁극적으로 쓸모없는 것들에 매달리는 것은요, 확실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유일한 생명을 상실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 어리석은 행동에 우리가 종지부를 찍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비록 거기엔 고난과 불편함도 따르게 있지만 영생에 이르는 기쁨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영생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영생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으로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자 청년이 자신이 가진 물질의 마음을 빼앗겼기에 그의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 주님을 따름이 실행될 수 없었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실 때 저희가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부족함을 온전히 메꾸어가는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